오늘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베네셀 곁에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념일을 만드십니다.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합니다. 장막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광야에서 장막치고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을 통해서 기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돌을 세우게 했고,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돌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이 아니고요.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이고 오늘은 에베네셀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패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7장에서는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다면 4장에서는 에베네셀의 패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패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군사력이나 무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대승을 거두었고 4장에서는 두 번 전투를 했는데 두 번 다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4장에서 왜 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밀도 알 수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그 방송을 보면 백종원 씨가 대박집이나 맛집을 다니는 게 아니고 조금 장사가 안 되는 좀 골목에 있는 그런 집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백종원 씨가 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야단도 치고요, 지적도 하고요, 혼도 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집은 이제 그 집이 좋은 집으로 바뀌지만, 그게 듣기 싫어서 만약에 자신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집은 그저 그런 집으로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책망과 바르게 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됩니까?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됩니까? 책망을 통해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은 또로 구분된 게 아니고요,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이 성경에 있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책망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에베네셀 패배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근데 누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뭐 조공을 바치라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군사력이 있고 이제 힘이 어느 정도 강건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블레셋에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자 해서 군인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게 되고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개척하면은 개척하는 분 치고 자신감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참 내가 개척하면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것이다. 목회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목회도 사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전투에서는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투에 패한 다음에 거기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느냐? 아하!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여리고를 돌 때도 법궤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에 있었는데 법궤를 안 가져왔다. 그래서 법궤를 갖고 왔는데 법궤를 갖고 와도 더 크게 사람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무엘상 7장에서는 대승을 거뒀는데 사무엘상 4장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람들이 전투하는데 여기서는 왜 졌을까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교회 다는 그런 게 아닌데 정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어떤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갑니다. 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표를 좀 많이 얻어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구청장도 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이 팔아주니까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를 가고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용한다는 말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구로 삼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성공의 도구, 내 출세의 도구,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 냉장고에서 필요할 때마다 음식 꺼내 먹는 거, 필요할 때마다 문 여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문 닫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먹습니다. 타락했죠. 여러분 그래도 한 시대의 신앙, 한 시대의 경건을 대표하는 건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제사장만 타락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했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야단칩니다. 너희들 우상을 없애라.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라고 7장 3절에 말하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제거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먼저 누구를 찾냐?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습니다. 왜? 그들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저 바알신, 그저 나를 잘되게 하는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다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 참목자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서 만났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옷을 4벌을 선물했습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나 올해 옷 4벌 선물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년에 나 친구들에게 옷 4벌 선물했다. 조 목사 것을 했다는 사실. 사실 비싼 것은 아니고 제 아내가 수유역에 갔는데 이렇게 하나에 옷을 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 옷 참 괜찮다니까 그거 5,000원짜리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친구들을 좀 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옷을 4개를 딱 사서 친구들한테서 다 나눠줬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이게 또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참 문제예요. 가격을 말 안 했는데 꼭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딱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가격은 말 안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옷 달라고 말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만나서 밥 먹자. 밥도 뭐 누가 사겠다. 근데 왜 제가 선물을 사갔을까요? 그 친구들이 평상시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대가 조금 연약해서 지난번에 명성교회 수양관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또 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한 건 아니죠. 카톡으로. 말을 못하니까. 근데 내가 오지마. 와도 난 말 한마디도 못해. 그래도 위로해 줘야 된대요. 세상에. 이거 뭐 큰 병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잠시 쉬러 왔는데 꾸지 와서 조 목사에게 또 원주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에서 밥도 사주고 한 친구는 차도 그냥 큰 찻집에 가서 커피도 사주고 또 어떤 친구는 못 오니까 돈도 금일봉 딱 했어요. 그 친구가 제일 좋더라고. 금일봉에서 야 그러니까 어때? 평상시에 잘하는 거예요. 누구 조 목사한테 야 너 옷 좀 사라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뭐예요? 좀 그 친구들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뭘 그 친구들이 해줄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마침 옷이 생각나서 다 주는 거죠.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 있습니까? 전혀 연락 안 하다 갑자기 야 우리 아들 결혼한다. 뭐 무슨 잔치 있다. 너 좀 뭐 도와달라. 평상시에는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연락하는 친구.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 잘해주면은 나도 잘해주면은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야 좀 도와줘라. 뭐 좀 돈 좀 빌려주라. 그 마음이 열리지 않죠. 저는 하나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그러지 않다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쩜 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할 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울 왕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평상시의 삶의 태도의 문제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없애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로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살지 않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예. 또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은 뭘로 말합니까? 말로 말하고, 얼굴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태도로 말하고. 예. 조 목사가 생각해낸 겁니다. 어디서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발견한 것은 사람은 네 가지로 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하나님 뭘로 말합니까? 말로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줬다 말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음성이 들렸다 말하는 분도 있고요. 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말합니다. 또 하나님 뭘로 말합니까? 따라했습니다. 행동으로 말한다. 하나님 행동으로 말하세요. 사람은 그것을 읽지 못해요.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감동으로, 뭐 음성으로, 뭘 좀 보는 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쾅 치고 기분 좋으면 그 사람 웃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행동으로 말합니다. 행동으로 말한다는 게 뭐냐? 우리 삶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말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하십니다. 20년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게 문제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외삼촌 집에 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한테 역보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왜? 하나님은 사건으로 말하시니까. 아하, 이것은 우연히 난 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떠나기 전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요. 셋째, 베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이요 했는데 두 가지는 지키지 않았죠.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베델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의논하다 보니까 법기 없네?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줄 텐데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결국 7장에서는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7장에서 승리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건 축복입니다. 블레셋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라. 그냥 축복은 없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을 없애면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네 백성들이 3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하다가 제가 죄를 하나 깨달았어요. 어떤 죄를 깨달았냐면, 남자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끼어들고 막 뭐 150, 160으로 촥촥촥 가는 그런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하고 옆에 동승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사고 나봐야, 저것들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리지. 근데 저도 그날 그랬어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터널에서 차가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다른 차도 위험하게 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저거 사고 나봐야지, 저거 정신 차리지.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운전도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지, 저것들 저렇게,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 얼마나 막 요즘 막 갑니까? 그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고백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가는 교회가 성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봉사를 하고 싶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수생이에요. 야, 너 재수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교사도 하겠고 성가대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재수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도 봉사로 내려두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작년에는 교회도 안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지 알고 주일도 안 지키면서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올해는 제가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온전히 지키고 찬양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할 거예요. 제가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1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눈치는 빠르죠. 딱 3개, 작년엔 다 떨어졌다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3개 됐대요. 그래서 성대를 간 걸로 기억해요. 성대를. 목사님 다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뭘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치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주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가 주님이 축복하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주님도 축복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니까, 손이 짧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은 잠시 혹시라도 나한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뉘우친다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예, 4장에 있어서의 실패는 뭐냐?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은 이 4장에는 1차, 2차 전투 때 군사력이 더 좋습니다. 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거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7장에서는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무기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뭐려고 모였습니까? 회개하려고 모였어요. 그냥 부흥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요, 그냥 힘이 쭉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여기는 기도가 없어요.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쟁에 진 다음에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 탁 알리려고 뛰어갔는데 엘리 제사장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때입니까? 모세 같으면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엘리 제사장 그저 의자에 앉아서 무슨 소식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한 번에서 꼭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이상.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도의 제목까지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지 응답도 분명하고,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어야지 기도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한 번 사무엘이 기도했다고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 동안 20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마지막 그 한 번의 기도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지, 사무엘이 평상시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급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 결과 기도의 열매가 오늘 맺혀진 것이 딱 한 번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시험 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목회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처음 들어봤대. 그저 목으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보통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 정말 내 생명을 건 기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자기 평생 그렇게 절박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그렇습니까? 부인은 죽고 아들은 자녀는 장애인이고 교회는 상가교회고 교인들은 시험 다 뿔뿔이 터졌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목사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오라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갔는데, 첫째 날 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아, 저 사람이 낫겠구나. 주님이 안수, 저 사람이 낫.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에게 딱 안수했는데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이분이 그때 부흥 강사로 활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한 번 기도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기도가 쌓여 있었고, 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네셀 전투는 듣기 좋지만 오늘 말씀은 참 듣기가, 또 우리가 좀 묵상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실었는데,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 그 라디오 DJ가 좀 영어를 썼나 봐요. 어떤 분이 방송국에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그러니까 그 라디오 진행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2번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 말 하려다가. 여자분도 운전하는데 남편이 자꾸 지적하죠. 왜 운전을 그따위 식으로 해? 그런 식으로 해. 그때 여자분들, 여보 좋은 지적해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참 좋은 지적해줘서 고마워.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하지. 특히 남편과 아내는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날 이용하면 안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지적하는 것, 이 지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적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